샬롬. 오늘 12월 25일 2023년 우리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각 가정에 다 임하시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또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우리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들은 우리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살펴보기 전에요, 얼마 전에 교회 신문에 이런 그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흥미가 있는 제 눈길을 끄는 것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라는 곳에서요, 우리 12월 13일 날 우리 기독 청년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몇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항들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19살부터 34살에 이르는 우리 개신교인 청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온라인 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눈길 끄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요,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유가 뭔가? 1000명의 우리 기독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답이, 첫 번째가 마음의 평안. 우리 청년들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마음의 평안. 무려 28.2%, 거의 28.2%가 마음의 평안이라고 대답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구원.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답이 22.2%.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족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그 응답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로 18.5%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가장 많이 나온 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항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비개신교 종교 활동의 예를 제시하고 경험의 여부를 물어보았더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는 활동, 그 참가 여부를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가 요가, 혹은 요가하고 명상. 전부 요가하고 명상은 힌두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45.7%. 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와 맞먹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점, 사주, 타로, 이런 것. 이게 45.4%. 아주 막상막하죠.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마음의 평안, 또 요가나 명상, 또 점이나 사주, 타로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 기독 청년들이 이 심적인 불안함, 그리고 심적인 고통, 그리고 장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 이런 것이 참 많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지금까지 교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마음의 평안이나 또는 그 마음의 안녕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청년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정작 교회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하죠. 또 이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점도 보고, 그리고 사주도 보고 그렇지만은 이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교회에서 해소시켜 주지 못했다라는 것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교회가 청년들의 이 마음을 달래주지 못하고, 또 이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또 영적인 부분을 그렇게 많이 채워주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기복주의적인 것,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것,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거거든요. 이게 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복주의는, 율법주의는, 신비주의는 이 마음의 안정감, 그리고 또 장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그리고 또 심리의 어떤 안녕을 갖다가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복주의는 어때요? 자꾸 욕망을 자극시킵니다. 그렇죠? 자꾸 인간의 욕심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이게 마음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율법주의는 어떻습니까? 자꾸 예. 불안을 또는 긴장을 조성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큰 복도 받고 은혜도 받는다. 율법주의도 어때요? 불안이나 긴장 조성하고. 신비주의는 어때요? 심적으로 흥분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심적인 흥분을 자꾸 시키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러한 컨텐츠를 가지고서는 결코 우리 청년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참 이번 결과를 통하여서도 이번 결과에 대한 이 반증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러분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마음의 평안, 심적인 평안은 여러분 평안하세요, 평안하셔야 됩니다. 평안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라고 강요하고 강제하고 그리고 자꾸 푸시한다고 해서 이 마음의 평안이 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자유함부터 옵니다. 그렇죠?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평안은 참된 자유에서부터 오고요. 이 자유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진리를 알므로 자유가 오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 자유, 평안 또는 평안은 한 세트입니다. 그렇죠?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바로 알아갈 때 어때요? 참된 자유가 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 참된 자유가 오고, 그 자유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어때요? 참된 자유가 오고, 그 자유가 우리에게 평안 또는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진리를 아는 것. 그렇죠? 진리를 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통째로 우리가 소화하는 것. 그렇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한 통으로 어때요? 소화해내는 거. 그게 바로 진리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때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주일을 와서 또 오늘 이렇게 성탄절에 와서 그냥 강론을 듣는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하고 답하고 또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구하고. 그렇죠?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되었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꾸 어때요?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답을 구한 다음에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한 다음에 또 답을 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어때요? 알미라는 것을 우리가 내 안에 체득하게 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가져다주고 그 자유가 나에게 참 평안으로 참 평화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 할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것도 있지만은 함께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질문하고 또 답하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또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또 여러분 스스로 질문했는데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입니다. 27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 판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진리의 안으로 함께 좀 갔으면 하는 마음의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에서가 파는데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신약 시대에 뭐 장자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뭐 큰아들이나 둘째아들이나 셋째아들이나 넷째아들이나 어때요? 부모님께서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줄 때 전부 다 어때요? 다 n분의 1씩 나누어 갖는 것이 요즘이지만 여러분 구약에서만 하더라도요 장자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는 장자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때요? 탈출시킬 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는 제일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장자의 재앙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의 큰아들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큰아들이 전부 다 어때요? 죽는 그러한 재앙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재앙을 왜 내리셨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 그리고 내 장자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장자인데, 내 아들인데, 내 장자인데 이 애굽의 바로가 어때요? 내 장자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의 장자와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 된 거예요. 내 장자를 갖다가 내보내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너희 장자 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아까 말씀드린 신약시대 때 지금이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쭉 이렇게 있어도 부모님의 뭡니까 이 상속권을 n분의 1로 전부 다 나누지만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어때요? 장자가 다 차지했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어때요? 그냥 병풍이에요, 병풍. 장자를 위해 희생하거나 장자를 위해 그냥 있는 존재들이지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구약시대 때 이제 장자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소유권을 다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장자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소유 다 주셨는데 어떤 걸 주셨나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그렇죠? 장자에게. 그렇죠? 장자니까 하나님 나라를 딱 주시니까 그만큼 어때요? 장자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구약에서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내가 이 가문의 장자라는 것은 어때요?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전부 다 이어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어때요?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오늘 본문에는 가벼이 여겼더라. 예.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서 기자는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히브리서 12장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망령된 자. 여러분, 망령이 뭡니까? 망령이.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정상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망령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망령됐다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영어 성경에는 이 망령되다는 것이 뭐라고 표현됐는지 아세요? godless. 이게 망령되다거든요. 영어로는 godless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적인. 망령되다. 우리나라는 그냥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정상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지만은 영어로 하면은 godless예요. godless. 예.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 그게 망령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예. 이 무신론적인 그 상태로 어때요?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정상적인 지금 상태가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에서는. 그럼 물론 여러분 에서는 어때요? 명분상, 명목상은 장자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장자입니까? 야곱이 장자입니다. 왜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엄마의 뱃속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에서는 장자가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러한 망령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명분을 넘긴 것이지만,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 직접적인 이유지만 팥죽 한 그릇을 갖다 먹기 위한 방편으로 넘긴 것은 표면적이고 그야말로 부분적인 이유고요. 근원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에서가 어때요? 그 명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신약에서의 장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장자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전부 다 어때요? 이어받으셨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을 때는 목사인 저는 첫째고, 그리고 제 아내는 둘째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은 셋째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럴 때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하나님의 장자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냥 값없이 그냥 은혜로 얻게 되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 안에. 그렇죠? 여기에 지금 임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전부 다 산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왕 노릇 한다고요. 그렇죠? 그 나라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 가서 왕 노릇 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로 한 적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로 그냥 거저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이죠.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뭐야? 오늘 성탄절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드려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께 와서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황금도 드리고 유향도 드리고 모략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탄절날 여러분 우리는 그럼 예수님께 그 감사의 표현으로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황금, 유향, 모략 여러분 이거 진짜 요즘 대단히 비쌉니다. 아마 이거 구하려면 아마 수천만 원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 수천만 원을 헌금하면 되겠나요?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뭐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그걸 드릴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또 그것을 드린다고 해서 좋다고 받으실 분도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표현을 아기 예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한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를 기록을 쭉 해놨는데 거기에 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미가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미가 6장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렇죠? 지금 제가 질문한 거죠.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우리 송아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막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는데 이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쁨을 기뻐하실까? 와, 천천의 숫양, 와,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그리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을 차라리 드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 아들 바칠까?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니오시다, 하나님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천의 수량도, 그리고 1년 된 송아지도, 뭐 엄청난 재물이나 재산도, 뭐 아들도, 뭐 내 자신도, 그거 아니다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느냐?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라고요? 첫째,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 첫째, 정의를 행하며. 둘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셋째, 겸손히 하나님과 뭐 하는 거요? 동행하는 것. 이거라고요, 이거. 이거 세 가지. 그렇죠? 이거 세 가지. 천천의 수장도, 1년 된 송아지도, 엄청난 무슨 재물이나 재산이나 내 귀한 아들이나 손자나 내 자신,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요. 물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어때요? 내 스스로의 힘과 내 스스로의 노력과 내 스스로의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죠? 세 가지. 여러분들 정의를 행한다는 건 그럼 뭘까요? 정의. 예? 여러분 이거는 인간을 기준으로 한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을 기준으로 한 정의는요. 그럼 인간을 기준으로 한 정의는 답이 없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여러분 그 책을 쭉 읽어보면은 결국 뭐예요? 정의는 상대적인 정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의입니까? 팔레스타인이 정의입니까? 예? 예? 이스라엘이 정의예요? 팔레스타인이 정의예요? 예? 입장에 따라서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다 달라지죠. 예? 우크라이나가 정입니까? 러시아가 정입니까? 예?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우크라이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팔레스타인이라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겠죠. 예? 정의가 뭐냐고 정의가. 인간을 기준으로 한 정의는 어때요? 예? 자기가 선 위치와 입장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내년에 총선 앞두고 있는데 총선에서 현재의 정권을 견제하는 것이 정입니까? 아니면 현재의 정권을 더욱더 지원해 주는 것이 정입니까? 사람마다 다 어때요? 그 성향마다 다 달라지잖아요. 뭐가 정이야? 뭐가 정이야? 예? 자기 입장에서는 이게 정이다, 저게 정이다라고 하겠지만 없어요. 다 상대적인 거라고, 상대적인 거. 하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정의가 딱 한 가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 뭘까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계시록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해서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인자를 사랑한다는 건 마찬가지지만 인자는 바로 뭐예요? 너그럽고 그리고 여유로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걸 사랑하는. 여유롭고 너그러워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단합니다. 여유롭고 너그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그저 그냥 절로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때요? 너그럽고 인자해져요. 왜요? 모든 것이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죠? 인자 사랑하면은 인자 사랑한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이것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지?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요. 내가 지금 동행하는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 동행하는 사람을 의식하지 못하면은 어때요? 무절제해지고 그리고 어때요? 무례해지게 됩니다. 근데 동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식하게 돼요. 누구를 의식하게 돼요? 동행하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무례하지 않고 그리고 무절제하지 않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기 예수께 과거 2000년 전에 동방 박사들이 예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아기 예수께 눈에 보이는 예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물 뭐요? 정의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기 예수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성탄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